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춤추게 하는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평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땀과 눈물과 정성을 쏟아서 희생하며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수고하는 자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 우리의 바람을 아버지 더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두 가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기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잘 들으면은 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하나님의 기쁨은 첫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을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자들이 지금 뭐 하러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던 이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제자들도 이 기쁨을 최고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지요. 예,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전도 못한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아직도 전도를 못하고 있구나. 예,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더 가슴이 철렁 내리앉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룬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도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양은 몇 마리예요? 99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99마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가운데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 처참한 그 불행 가운데서 이 양을 다시 건져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울타리로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막 협박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찾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했을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시간, 그 과정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내는 것.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기쁨이라면, 그래서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았는데 이 백성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나왔다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전도의 기쁨과 함께 양육의 기쁨을 하나님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사람 있어요. 막 어려우면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편안하고 뭐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우리가 12절에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요,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도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8절 읽겠습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고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랑과 귀중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난다면은 이 세상이,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그것과 함께 교회에 와 있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소중한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귀에게 눌리고 사단에게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지만은 또 세상도 사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 마음속에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갖고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왔나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왔나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다가 그들이 7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나갔다 돌아오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또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받도록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존중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눈이 아니라 아유 뭐 되겠나 이런 실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낙심이 돼. 안 그래도 스스로 힘이 없는데 우리까지도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을 잃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그것은 네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네 육의 생명보다 귀하고 네 육신의 건강보다 형통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되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이 되는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 온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실수를 잠깐 해가지고 얼른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영혼을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잘해야 돼요. 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게 영혼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99마리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도 지금 믿음을 잃고 밖으로 나가 헤매고 있는 그 양을 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나만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욥기 36장 7절에 보면은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고,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떼지 않는다면 안 떼는 거예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눈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헤매고 다니면 그 다니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같이 고정되어져서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왕자에 앉히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왕자에 앉힌다면 존중이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저기 헤매는 그 길에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 실패했어. 마저 좌절했어. 나에게 불명예를 끼쳐서 내 재산을 유산을 탕진했어. 그래도 나는 귀한 자녀야. 그래도 나는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 부정적인 눈으로 내 자식 바라보지 마. 옛날 실패하고 잘못했던 거 이야기하지 마. 나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나는 이 아들이 돌아온 걸 축하하기 위해서 나는 재산을 아끼지 않고 큰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직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과 원수를 정복하고 그 탈취물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강한 자의 손에서 그 강한 자의 손을 비틀어 꺾어서 그 영혼을 지배하고 붙들고 있는 그 세력을 완전히 제압시키고 그리고 그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에 대해서요, 이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룬 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과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를 통치하고 계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어린아이. 발짝 천국의 어린아이. 막 거드름 튀고 고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기인 거예요. 어린애처럼 막 밝고 막 기쁘면 막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가우면 막 반갑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미워합니다 할까요? 자,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네요. 폼이 나오는데요. 멋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능숙하게 이게 자꾸 해봐야 돼요. 연습을 거울 보고 자꾸만 이렇게. 왜냐하면 이 근육이 있잖아. 이게 습관이 되어졌어요. 근육이 이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져요.
근데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근육이 올라가요. 내 생각과 다르게 근육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무의식적으로 이 근육이 따라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꽃이에요. 그쵸? 예,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는 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 마귀의 그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래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 능력이,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의 비밀을 누릴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굴복되어지는 것, 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 마귀의 일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그 묶이고 눌리고 포로되었고 억압되었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이 역사에 쓰임 받는 것, 이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0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도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70인 제자인데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파송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살리는 능력을, 승리를, 천국을 그냥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죄사함의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능력을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우리가 귀한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누군가 진리를 훼손할 때에 우리는 그 진리를 훼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단을 허물어뜨리는 그 역사를 우리는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는, 잃어버린 진리의 충만한 내용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자.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고 사수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누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내용을 충만하게 우리가 회복하고 이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금과 은은 내가 없다. 내가 너한테 금과 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끌려 딸려 올라오면서 일어나면서 그 모든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평생 한 번도 40년 동안 뛰었던 적도 걸었던 적도 없는 그가 뛰어 걷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줄 때에 훼손된 복음, 부분적인 복음, 희석된 복음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천국을 주는 것이 전도인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과지마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기 인터넷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과지마 목사님 이름 치면은 나옵니다. 과지마 목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리스도 영광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입니다. 수천 명 교회를 만들고 제자에게 주고 또 가서 또 수천 명 교회를 만들고 제자에게 주고 지금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와, 정말 멋진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30대에 그 사역이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교회로 몰려오게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지금 한 2만 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렇습니다. 요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걸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의 그대로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부목사님만 살리는 게 아니고 집사님, 장로님만 살리는 게 아니고 어린 소년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집에 큰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20대 누나가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심각하죠. 그냥 죽었겠습니까? 완전히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 누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교회 다니고 있고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가족은 안 다니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요. 엄마는 지금 울고불고 정신이 없는데 엄마, 예수님은 우리 누나를 살릴 수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선포하면 우리 누나 살아난다고.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냐 이랬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놈의 새끼 입 다물으라고. 응? 네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고. 지금 누나가 지금 죽었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엄마가. 그쵸? 근데 얘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엄마 아니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다고. 그래도 엄마는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죽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방네 사람들이 막 가족 친척 이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죽었냐고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 안에 이 죽은 누나하고 이 아이 소년하고 둘만 딱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뭐 했겠습니까? 누나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 아이 속에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나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문을 열고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데 누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니까 완전히 그 몰려있던 사람들이 장례식 치른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기절초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누나를 이제는 병원으로 그 냉동고에 안치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병원에서 불렀는데 이 앰뷸런스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나를 싣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병원으로 갔겠습니까? 교회로 갔죠. 막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고 이 아이를 막 인터뷰하는데 신문에 뭐라고 났느냐? 구급차가 병원이 아니라 교회로 갔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잠깐도 아니고 몇 초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누워 있었는데 죽어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이 처녀가 살아나 버렸어요.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한 그 방법, 12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전도하라고 한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까? 도전해야지요. 도전해야 돼요.
그들은 12제자고 그들은 70인 제자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셨고 예수님이 파송하셨고 예수님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진리를 내가 전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충만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성도들이 막 예배를 드리니까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일찍 와서 어른 예배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교회 앞에 큰 우물이 있었고 평소 때는 이 뚜껑을 덮어놓는데 그날따라 이 뚜껑을 누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소녀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녀를 사방으로 온 교인들이 다 찾았는데 결국은 우물 속에서 몇 시간인지 오랫동안 우물에 빠져 죽어있는 떠 있는 이 소녀를 발견하고 얼른 이 소녀를 구조대가 내려가고 건져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죽었고 벌써 죽은 지 몇 시간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되어서 그 몸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물이 질질 흐르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죽음은 떠나가고 죽음의 영은 떠나가고 이 소녀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재채기를.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재채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애가 재채기를 하니까 몰려와서 이제 인공호흡을 하면서 그 폐에 막 있는 그 물을 갖다가 막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건강하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역사를 이루고 돌아오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의 어린이가 됩시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뜻을 높이 받드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은 떠나가고 나으리라. 믿음으로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계속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거를 사단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빼앗으려고 합니다. 막 의심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모든 논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것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이 능력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진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능력으로 더 강한 능력으로 이 강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니까
이 마귀의 모든 역사,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역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마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마귀는 강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성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을 완전히 제압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너무 멋있죠. 과지마 목사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 뱀은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죽이는 독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정갈은 그 꼬리에 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권세가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뱀과 정갈을 받는단 말은 이 악한 영을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큰 역사로부터 가장 작고 사소한 일까지 모든 마귀의 역사를, 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발로 밟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먼지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그만 부정적인 비성경적인 그리고 의기소침한 그러한 감정과 느낌도 전부 털어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마귀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러면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은 쉬운가 어려운가?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쉽다. 쉽다.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쉽다. 성령 충만은 쉽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은 쉽다. 마귀의 역사를 제압하는 것은 쉽다. 간단하다.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어려워요? 복잡합니까? 심오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으면 증인된다.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냥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을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에서 흘러나와서 내 혼을,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고,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을 사로잡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이게 방언하고 하는 이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인데, 이 거저주는 선물을 잘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방언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미리 성령께서 알려줘요. 아, 나 오늘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다. 나 방언하겠다.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는 행하고,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는 말하고 그것을 실천할 뿐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과지만 목사님 교회도 지금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강태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똑같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영의 귀가 열리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 알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강태원 목사님께서 책에다가 이 능력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3가지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제거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나는 모든 죄를 전부 회개하는 거죠. 지은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더러운 생각들, 이 모든 세력들, 나를 넘어지고 나를 쓰러지고 자빠지게 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답답해가지고 주여 하는데 주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귀에다가 속삭이고 제가 이 능력기도 하라고, 제거기도 하라고,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강태원 목사님께서 이 글도 썼지만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하고 계신데, 이 능력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는데, 이 능력 있는 이 기도, 이 제거 기도가 이 첫 번째 이 기도인데, 이걸 거의 1시간이면은 한 40분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 기도를 한 40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제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밖으로 냈으니까 이제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배설했으면 또 넣어야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에게 임해달라고.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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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비신앙적인 생각, 이 생각들이 내 안에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공격해도 그것을 강하게 즉각적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시간만 내면 되는 거지. 시간 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주여 난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능력 기도를 더 힘차게, 더 간절하게, 뜨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수하자. 진리를 사수하자. 하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원하는 전도는 좋죠. 애원해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방법을 외면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다른 것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불도자로 그냥 꽉꽉 하면은 산이 무너지고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면은 막 완전히 산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대로를 깔 수 있는데, 호밀어 가지고 계속 깔짝깔짝 해갖고 되겠습니까? 맨손으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 할렐루야.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근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외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회복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에게 찢기고 상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상처받은 그 삶을 해결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묶이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건져내고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생명과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여, 주님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마신 쓴 잔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힘차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대로 이 원색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